오늘은 실루아노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실루아노는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도 여행을 함께 했고 또 그의 편지를 여러 교회에 전달하고 또 교회를 돌보는 일을 신실하게 수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실 이 실루아노라고 하니까 누군지 잘 모르는데 이 실루아노의 다른 이름이 실라입니다. 실라. 그러니까 좀 들어본 것 같죠? 바울과 이 실라죠. 성경에서 실라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과 결정에 관한 이야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초기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고넬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방인으로서 처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 일을 계기로 해서 이방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유대인들끼리만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사람들에게도 우리처럼 똑같은 일을 요구해야 되나? 아니면 그들에게는 좀 이렇게 다른 것을 열어줘야 되나? 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된 겁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율법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할례를 받는 것, 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한 주장이 있었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에서 찾아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에 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이 회의에서 이 교회 전체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문제를 의논하고 교회의 결정을 따르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열린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회의에서는 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 즉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고 변화되었는지 그 현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고넬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구원받고 또 성령을 받았던 예를 강조했지요. 그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셨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을 옳지 않다라고도 말했지요. 당시 예루살렘 회의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나서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 우상에 들어온 것 또 음행, 그 다음에 이렇게 목매어 죽인 것 이런 좋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멀리해라 라고 구체적인 예를 제시했어요. 그리고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왜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야고보의 이 최종 권고를 모두가 흔쾌히 받아들이고 만장일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비롯한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구원과 이 할례 문제에 대해서 일단락되게 되었는데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 회의 결과를 이제 결정문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러 이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다시 보내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너희들끼리 짜고 하는 거 아닌가? 그죠? 실제로 그래 결정했는지 우리가 어찌 아노?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요즘에는 실시간 중계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한 이 사항을 전달할 만한 이 증인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대신 전달할 사람들을 뽑아서 파송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급 중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 중에서 아마 뭐 직분이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집사는 아닌 것 같고, 어찌되었건 지도자 중에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때 처음으로 이 실와노 실라가 성경에 등장하지요. 실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역할을 맡은 지도자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교회가 인정하고 신뢰해서 파송을 보낼 만큼 그런 훌륭한 일꾼이었던 거지요. 우리도 오늘 신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들로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청년들도 이 신라의 모습이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일꾼입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일꾼. 신라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유다와 함께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회의에서 결정한 것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편지와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유다와 신라가 전해준 말과 결정문으로 아주 기뻐했지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고 났으니까 이제 유다와 신라는 자기 임무를 다 한 겁니다. 임무를 다 했는데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동네가 가까운 동네도 아니고 하니까 이제 그게 머물게 되었죠. 근데 유다와 신라는 그곳에서 자기들이 원래 하던 본연의 사역을 시작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유다와 신라도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가 무슨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원래 본연 일이 선지자였다는 거죠.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성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다리는 동안에 이제 좀 오랜 여행이었으니까 결정문은 하루만 발표하면 되잖아요. 하고 나서 뭐 몇 날 며칠 한 몇 주를 이렇게 그곳에 안디옥에 머물면서 자기 본연의 일, 선지자로서의 일을 했다라는 거지요.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신라의 사역은 이 선지자입니다. 이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읽어보면 선지자가 여럿 나옵니다. 이 구약의 선지자와는 약간 다른 개념인데요. 사도행전 11장에는 아가보와 선지자들이 안디옥을 방문해서 세상에 기근이 올 것이라는 그런 것을 전합니다. 또 아마도 그들이 계속 안디옥에 머물렀던 것 같은데요. 13장에는 안디옥 교회에 여러 선지자와 교사가 있었다라고도 표현하고요. 그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기도하는 중에 이 앞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나누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또 고린도전서 12장에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라고 해서 교회 안에 있는 여러 직분을 이야기하는데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에서도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선지자가 굉장히 계급이 높아요. 너무 진지하게들 들으셔가지고. 그죠? 계급이 실제로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보니까 순서가 그죠?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 교사. 그러니까 목사가 계급이 상당히 낮아요, 지금 보니까. 그죠? 목사가 1등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일 먼저가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랬잖아요. 그죠? 사도와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사, 목사는 사실은 교사의 직분이거든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이 첫 번째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들의 목양을 하는 일이죠. 그래서 첫 번째가 교사. 그래서 목사요, 교사.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 같은 의미예요. 첫 번째 제일 높은 사람이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세 번째가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가 목사, 교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상당히 높아요. 그죠? 네. 실제로 계급은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선, 처음 언급된 순으로 보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다 공이 두 번째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선지자가 존재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신라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요. 초대교회에서 선지자는 교회 예배에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청중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책망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신앙을 고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 중에 누군가가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바울과 바나바 뭐 다 사도들이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계급이 있다기보다도 그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인도함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지요. 이 말씀은 교회에 당면한 문제나 앞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서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고 굳게 하는 일을 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하고 또 믿음을 굳세게 하는 일을 했다는 거지요. 선지자가 전하는 말을 우리 흔히들 예언이라고 합니다. 선지자의 다른 호칭이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요. 무엇이 예언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이 성령님을 통해서 본 것을 전달하는데요. 그것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언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 중에 또 환상 중에 주시는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 권면해서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덕이 안 되다 보니까 꼭 바깥에 나가서 기도원을 찾아요. 기도원을. 그리고 그 기도원에 가서 이렇게 또 예언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주시는 은사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은사는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 네,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거든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예언의 말씀이 예배 가운데 주어질 때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해라. 왜냐하면 그 사람은 본 것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본 것에 대해서 해석하는 건 또 다른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거든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31절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즉 예언을 통해서 무슨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배우게 하고, 그죠? 배우게 하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거. 즉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권면을 받게 하는 게 예언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거지요. 예언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말은요, 예언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한 말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면서 이 사랑이 없으면 그저 천사의 방언도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이렇게 그저 빈깡통처럼 요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14장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뭘 하라? 예언을 하라. 그래서 예언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언 좀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언을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 잘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부흥합니다. 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하나님 모른다 할 때가 있는데요. 그때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 겁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하나님 모른다 하고 모른 척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찾아내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하는데 사랑과 신령한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죠. 그 다음에 신령한 것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다시 제가 제대로 말을 헷갈리겠네요. 사랑과 신령한 것을,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뭐예요?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는 거. 그죠? 그리고 신령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렵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은데 성도와의 관계가 힘든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성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놀고 또 같이 봉사도 하고 하는 건 너무 잘하는데 하나님과 신령한 관계를 맺는 일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라고 했어요. 해볼까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 교회에 오면 저는 우리 청년들 부흥은 저도 청년 사역을 오래도록 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부흥은 같이 많이 먹고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 청년부 부흥은요, 잘 플레이하면 잘 프레이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잘 놀면 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 자꾸 이렇게 만나서 모이고 같이 교제 나누는 거 되게 중요해요. 전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모였는데 모여서 뒤에 간식도 먹고 했는데 앞으로 그런 거 자주 더 하세요. 네, 그게 청년부 부흥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같이들 교제하고 이번 수련회 가서도 그렇게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 가지 놓치는 거예요. 뭘 놓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그죠? 사모하는 오늘 우리 성년들, 또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신령한 것만 추구하고 있나? 나는 사랑의 관계에 관심이 많은가? 근데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개인적인 덕을 세우기 위해서 신령한 방언을 사모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사랑의 예언을 하라는 말로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예언의 말씀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하죠.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덕을 세운다라고 해볼까요?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요,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덕을 세우는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덕을 세우는 일에 예언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예언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어떤 덕을 세우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안 된다 우리 교회. 예언을 해도 꼭 그런 예언을 하는 분이 있죠. 우리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전도회는 안 됩니다. 우리 부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예언을 잘하시든지. 여러분, 그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악담이지. 그죠? 예,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에요. 신라는 예언자였습니다. 예, 그는 누구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전진하도록 뒤에서 격려하는 사람이었지요.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덕담꾼. 무슨 사람이라고요? 덕담꾼. 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덕담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덕담꾼이 뭐예요? 덕담하는 사람이죠. 덕담이 어떤 거예요? 잘 됩니다. 그죠? 잘합니다. 아이고 잘 될 겁니다. 이런 옆에 사람을 한 말씀해 주세요. 네, 잘 됩니다. 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거야. 그죠? 우리가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하는 거라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뭐 한다고요? 예언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너는 하니까 기분 나빠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당신은 물된 동산이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당신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겁니다. 아멘. 그죠? 이렇게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서로에게 예언해 주는 것. 그죠? 믿음 안에 서로를 세워주는 예언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방법이었고,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일이었고, 그 선지자가 누구였다는 거예요? 실로아노 신라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이 믿음의 말을 넣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오늘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하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냥 우리 예배당에서 그냥 우리 청년들이 꽉 들어차서 예배했으면 예배한 날이 곧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내만 믿는구나. 너희들은 안 믿어. 네. 그래. 나는 믿어요. 나는 꿋꿋하게 믿고 갑니다. 저도 예전에 이 청년 사역을 처음 했을 때 제가 이렇게 이 캠퍼스에 있는 대학생 사역을 하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환상도 아닌 것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했죠. 그래, 대학생들에게 얘들아, 앞으로 이런 그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길 나는 소망한다. 꿈을 꾼다. 이러면 맨날 웃기는 소리 하시네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아이고, 꿈이 너무 크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본 것을 이루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역사가 곧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세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바로 이 청년들을 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들도 그런 꿈을 가지세요. 그런 꿈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아갈까를 마음에 생각하세요. 저도 이 대학생 시절에 우리 같이 이렇게 꿈을 꾸던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부산에서 이 126번 버스를 타고 세 명이서 같이 차를 타고 가면 한 50분을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 버스 종점이다 보니까 맨 뒷자리에 세 명이 앉아서 가면서 우리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자, 우리 앞으로 이런 사람이 되자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꿈대로 다 되었어요. 네. 한 명은 자기가 대학 교수가 되어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대학 교수가 되고 또 한 명은 사업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됐는데 사업가가 되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업이나 면에서 와서 목회하겠다 그랬는데 와서 하고 있고 하나님이 다 이루세요. 그냥 교수 되고 그냥 사업가 되고 그냥 목사 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자라고 함께 꿈꾸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래요. 우리는 서로 덕을 세워야 돼요. 서로 덕담을 해야 되죠. 한 번 더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면서 꼭 해주고 싶은 좋은 이야기 한마디만 좀 해주세요. 오후 예배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이야기. 김신일 집사님, 오늘 저하고 파트너였는데.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크게 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덕담이 바로 실로암의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사역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력자에서 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력자. 실라가 그랬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는 예루살렘 회의에서 유다와 실라를 파송할 때 처음 만났던 것 같습니다. 실라와 함께 안디옥에 도착해서 그가 하는 일을 지켜보았지요. 예루살렘 회의의 결정사항을 다 전달하는 일과 또 성도들을 여러 말로 권면하고 믿음을 굳게 세우는 모습은 바울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려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지요. 그때 바나바가 요구를 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중에 하차했던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지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마음이 아직 이렇게 큰 신앙으로 이렇게 받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돼. 중간에 그렇게 포기하고 간 친구를 다시 데려가는 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얼마나 서로 고집들이 셌는지 결국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혼자 남게 된 거예요. 바울이가 바나바가 다니다가 한 명이 가버리고 나니까 이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또 혼자 사역을 하려니까 힘들지요. 그래서 함께할 동력자를 구하려고 했지요. 근데 함께할 동력자를 누구를 가면 좋을까 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바로 실라였던 거예요. 제일 먼저 떠올랐던 사람. 실라를 그 전에 잘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고 안디옥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이면 되겠다. 이 사람이면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지요.
그래서 이 새로운 동력자로 이 실라를 선택합니다. 두 사람은 주의 은혜를 빌어주는 형제들의 환송을 받고 수리아와 길리에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실라는 항상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성경 곳곳에 등장하지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우리 곧 나와 실로아누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는 항상 바울과 실라 딱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편지도 같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아주 격렬한 반대와 박해로 인해서 얼마 있지 못하고 보통은 뭐 몇 달을 있어줘야 되는데 얼마 있지 못하고 한 3, 4주 정도 있다가 급하게 도망치듯이 베레아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들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상고했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얼마나 깜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도망와서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 와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그래 너무 다행이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서 베레아 와가지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동네만 반대하면 될 텐데 자기 동네도 아닌 베레아까지 찾아와가지고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심하게 반대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급하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3명이 있었는데 실라와 디모데는 그대로 두고 바울만 급하게 아덴으로 보내요. 아덴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만 없으면 그나마 좀 낫겠다 싶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니까 전하기가 힘들었죠. 그래서 복음을 힘있게 전한다고 했지만 영 힘이 안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아덴에서 다시 그가 고린도로 가게 되죠. 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고린도에 오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이 도시인 거예요. 이 도시도. 근데 여기에서 자기는 그래서 조용히 있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기 동료들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올 때까지 그는 뭐 하냐면 이 텐트를 만드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천막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데 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서 실라와 디모데가 와야 될 텐데 하고 있죠. 그러던 차에 실라와 디모데가 오게 되었어요. 그때 그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세요. 18장 1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죠? 이 사람들이 실라와 디모데가 오고 나서 바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실라는 바울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이었지요. 아덴과 고린도에서 동력자 없이 사역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습니다. 한편으로 의기소침해 있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실라를 만나자 다시 힘을 얻었고 위로와 격려의 사람 실라를 통해서 힘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그는 바울의 사역을 힘껏 도왔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말은 다른 뜻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다 이 말이에요. 그전에는 뭐 했죠? 천막을 만들면서 말씀 전했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뭐 했다고? 천막을 만들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다고 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 인해서. 방금 답을 드렸잖아요. 뭐예요? 천막 만드는 거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천막 만드는 거 안 하고 말씀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천막 만드는 일이 아주 고급스러운 고급 기술자가 하는 일이라서 이게 돈이 꽤 되는 일이에요. 지난번에 우리 브리스길라 아블라에 대한 이야기할 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 일을 지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에 돈을 많이 모았나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실라와 디모데가 적극적으로 바울이 힘써서 말씀 전하도록 뒤에서 후원해줬다는 이야기잖아요. 뭐 재정적으로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 막 열심히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도와줘서 바울이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담대하게 밝히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신라는 바울과 동역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도 동역했습니다. 베드로는 신라, 즉 실루아노에 대해서 자신의 편지에 이렇게 소개하는데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5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있어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어떤 번역은 나는 이 짧은 편지를 신라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께 보냅니다 라고 하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신실한 형제로 여기는 신라의 손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간단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라가 편지를 대필해 줬든 아니면 그 편지를 전달해왔든 어찌되었건 이 베드로에게도 이 신라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거죠. 신라는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사도들에게 신실한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신라에게 편지를 대필했던지 부탁을 했던지 편지 전달만 부탁했던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신라는 누구에게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다가 누구 하면서 그 이름 석자 말하면 다들 오 좋다 좋다 이래야 되는데 누구 이러는데 됐다 해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이야기하다가 누구 이러니까 야야야 좋다 좋다 이러는데 누구 그러니까 다른 사람 없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이름을 놓고 고민하지요. 각자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하는데 이 사람은 나는 누구랑 하겠다, 저 사람은 누구랑 각자 뽑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같이 일할 사람을 뽑았는데 다 한 사람만 집는 거야. 이 사람하고 다 하겠다 그래. 참 행복한 사람이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라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야, 누가 가야 되겠노?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가라, 하와이. 그죠? 네가 가라. 또 누가 가면 좋겠노? 이창용이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갔는데, 그래, 또 보내라. 또 있다가, 야, 누가랑 같이 가면 좋겠노? 이창용이 가야 됩니다. 아니, 얼마 전에 또 갔다 왔잖아. 그냥 보내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아멘은 저보고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나도 가겠다는 말입니까?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가면 좋겠노? 그러니까 이창용이요. 그러니까 말고 다른 사람 없나? 아무도 선택을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누구나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함께 일하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신라였다는 거예요. 대체로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은 다음과 같은 모습을 지녔다고 합니다. 첫째, 신뢰할 수가 있고, 둘째, 존중과 배려심이 있는 거죠. 상대를 이렇게 배려를 잘 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가면서도 배려해주면 참 좋아하잖아요. 세 번째로는 적응력과 유연성이 있어서 자기 고집만 부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잘 받아준다는 거죠. 네 번째는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저는 아주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보여요. 그렇게 컵을 봐도 물이 이만큼 차이네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런 물을 끝까지 안 채웠을까 그 생각만 해요. 그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빨리 보이고 그 문제를 나도 모르게 지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니까 옆에 친구가 아무도 없더라고요. 우리 청년들, 우리 요 나이 때 제가 그랬어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정말 외롭더라고요. 집에 나는 되게 친구들한테 잘해준다고 잘해주는데 친구들이 없어요. 혼자 있어도 전화할 친구도 없고 전화해도 나올 친구도 없더라고요. 예? 그래 되더라고요. 어느 날 이게 왜 그럴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말을 해도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쿡쿡 찌르는 말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고슴도치가 이렇게 자기 아이를 안으려고 하니까 아들이 가까이 안 오는 거라. 왜 안 와요? 쥐가시에 찔려서 안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어린 마음에 그때 여러분 우리 대학생들처럼 이런데 그래, 내 생각을 바꾸자. 긍정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남을 도와주고 내가 지금 보이는 그것을 말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되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까지 왔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사람이 좀 생겼어요. 네. 또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좋아하고 또 제 부목사 때는 담임 목사님이 되게 좋아하는 그런 이 목사가 되기도 했지요. 네. 여러분, 긍정적이어야 돼요. 그죠? 우리도 잘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래야 되지. 안 됩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한테 안 됩니다. 이러지 마세요. 해봅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해보자. 저도 그래요. 우리 부목사님들 이야기하면 뭐 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해보라 그래요. 하겠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문제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모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일하고 싶은 매력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신라처럼 신뢰받는 사람이 되세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과 용기를 주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찾는 사람. 사람들이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데, 청년들도 여러분, 결국에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선배 이렇게 많이 계시지만,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 붙어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요, 내가 평소에 내가 진실하게 살아오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섬겨왔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내 길을 열어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이 신라처럼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해봅시다. 시작.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산 사람. 네, 어떤 분이 충성된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첫째, 주인의 뜻에 따라 그분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둘째, 주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세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네 번째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충성된 사람을 말하는 이유는 신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흔히들 충성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한자말로 하잖아요. 이 충자가 이 가운데 중자의 마음 심자 아닙니까? 그래서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신라가 충성스럽다는 건 뭐예요?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뭘 끝까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목적을 끝까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바울도 그랬듯이 신라도 복음에 충성하는 일꾼이었습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바울이 자신의 목적을 두고 고백했던 것, 그건 아마 신라도 그 목적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신라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었죠. 그 목적에 헌신하며 그 목적을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신라는 사도 바울과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낸 일로 인해서 고발을 당해서 옥에 갇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신라는 어떻게 했죠?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 거기서 하나님께 밤늦게 찬양을 하는데 그 찬송 소리에 어떻게 되었죠? 옥문이 열리고 그죠? 족쇄가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들어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일가족을 주님께로 이끈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바울과 신라였어요. 이 중요한 거예요. 신라는 바울과 함께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대로 핍박을 받게 되었죠. 그러나 신라는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박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사도 바울은 먼저 떠났지만 그는 남아서 계속해서 그 목적, 자기 사명을 이룬 일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었던 거지요. 신라는 바울과 함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의 은혜는 단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을 했던 거지요. 최근에 이 세계에 온 세계에 기독교 부흥의 현장을 이렇게 조사한 자료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이게 맞나 아닌가 싶어가지고 요새 유행하는 챗 GPT에게도 물어봤걸랑요. 물어보니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부흥하는 곳이 여러분 어딜 것 같으세요? 최근에 가장 부흥하는 곳. 최근에 가장 부흥하는 곳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중국, 한 군데는 인도, 또 한 군데가 어디냐면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 세 군데가 다 어떤 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아닌 데잖아요. 그죠? 전혀 복음이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곳이 지금 제일 부흥해요. 그 중에 한 곳이 이란이에요, 이란. 근데 이란은 이슬람 국가예요. 2020년에는요, 개종금지법이라는 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다른 종교를 믿으면 잡혀가요. 복음도 못 전할 뿐만 아니라 믿어도 안 돼요. 믿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근데 2020년 이후로 더욱 이 법적인 처벌이 더 강력해졌죠. 그전에도 있었지만 이 법적으로 완전히 딱 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기독교로 개종을 유도하거나 기독교를 전하는 사람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들이 제정한 개종금지법이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개종을 막기 위한 강력한 억제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법을 제정했는데 결과는요, 정반대였어요. 개종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게 2020년 전에 이란에 있는 기독교의 인구가 35만 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좀 숨어있는 인구들이 꽤 있는 거죠. 우리 선교사님들이 무슬림 지역 가서 이렇게 직업 선교를 하면서 많은 일을 했던 거죠. 35만 명으로 추산하는데 지금 현재 기독교 인구는요, 100만 명이에요. 3배나 늘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2000년대 초반까지 계산하면 거의 100배가 늘었대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토록 급격한 증가세로 인해서 이란에서 기독교 신앙이 여전히 많은 사람에게 매력을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요즘에는 이란에서 예수 믿는다고 개종한 사람을 못 잡는데요. 못 잡는 이유가 뭐냐면 감옥이 모자라서. 집어넣을 감옥이 없어가지고 지금 어쩔 수 없이 못 잡고 있대요. 지금 감옥을 지어야 잡아넣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다고 우스갯 이야기로 하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죠?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이름 없는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 신라와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서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전파되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아까 이 신라가 원래 하던 일이 뭐였다 했어요?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말씀을 생각해내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을 때 위로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예요. 같이 찬송합시다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신라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신라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람이 바로 신라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바울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함께 도전받고 격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밤에 빌립보 감옥에서 그렇게 찬송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겠네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한 거죠. 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신실한 일꾼이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동력자였습니다. 충성스러운 일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일꾼이었습니다. 우리도 신라처럼 말씀의 위로자, 든든한 동력자,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마치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